예,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9절이고 녹기둥과 바다입니다. 녹기둥과 바다. 예, 열왕기상 7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의 집을 건축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솔로몬 왕이 성전 이제 안에 것들 이제 기물들도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죠. 예, 녹기둥입니다.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그 기둥들을 만든 일이 완성되었더라. 이 기둥들이 이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입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인데, 예. 기둥이 아주 쉽게 생겼어요. 읽어보면 제일 꼭대기는 청동으로 기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만들고, 여러분 이제 이거 알고 싶으면 유튜브도 유튜브보다 그냥 구글에다 검색해 보면 됩니다. 야긴과 보아스 치면 그냥 쫙 나와요. 그거 보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두 기둥의 모습이 쫙 나오는데 참고될 겁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손들이 은혜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가 참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신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이 교회 또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운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살아있는 몸들로 또 살인 돌들로서 또 주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다고 하신 대로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요. 또 주님의 집으로 저희를 삼아 주셨는데 아버지는 이런 진리들이 이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잘 예표되고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 눈을 열어 주셔서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성전의 녹기둥과 바다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건물을 완성한 후에 자기 집을 지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전 안에 기물들에 대한 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세운 후에 이 작업을 이어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전 건물들의 제작은 건물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했던 사람들은 곧바로 왕궁 건축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벽을 세우고 성전 외곽을 만들고 이제 이 건물을 일단 건물을 만들어야지. 내장은 나중 문제고. 건물을 다 만들고 나면 나무와 돌로 건물을 다 만들고 나면 그 건물을 만들었던 사람들, 목수나 석공들은 이제 어디다 투입되느냐 하면 왕궁 건축에 투입되는 거죠. 왕궁도 지어야 되니까. 그 대신 이제 성전에 이제 다른 것들, 이제 성전 기물들을 만드는 거는 이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건데 기술자들 몇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 13절부터 이 뒤에 끝까지는 그런 거 했던 사람들, 이제 아마 테크니션들이 어떻게 이제 성전 안에 했느냐, 그걸 이제 다룬 겁니다. 네. 왕궁을 세우는 일에 13년이 걸렸고 그 가운데 성전 안에 두어야 할 성전 건물들은 또 함께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 안에 둘 물건들은 건축이라기보다는 공예품들입니다. 그래서 정밀 세공을 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아울리압과 브살레엘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나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와서 이 일을 맡겼습니다. 히람은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두로 사람인데 아버지가 귀화한 유대인은 귀화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엄마가 두로 이방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냥 엄마가 두로 땅에 가서 살았다고. 우리야 아버지 쪽 혈통을 따르면 두로 사람이 되고 어머니 쪽 혈통을 따르면 유대인이 되는데, 예. 성전 건축에 두로 기술자들이 동원되었고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데는 이방인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이집트의 공주였다는 점만 봐도 당시 이스라엘은 외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매우 활발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외국인에 대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어떤 배타적 감정이나 거부감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느헤미야 이후에요. 느헤미야 이후에 워낙 강력한 이제 율법 준수적을 생기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이방인들 결혼했는데도 쫓아냈다고요. 그때는 이제 최고조로 달했을 때고 그 전에만 해도 왕들도 이방인과 결혼했고 이방인과 결혼하다가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배타적이게 구리질 않았습니다. 섞여 사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예.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을 쓰는데 인종이나 민족과 종교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 구별하지 않고 불러다가 썼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13절.
그리고 솔로몬 왕이 보내어 두로에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더라. 왕 이름도 히람이었죠. 동명이인입니다. 여기 나오는 히람은 두로 왕 히람과 동명이인으로 노슬 다루는 기술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왔는데 이는 레바논 벽 행복 공급에 의해서 두로 일꾼들과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 섬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의 힘과 재능을 사용하셔서 성전을 완성하셨습니다. 주의 집은 단지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주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주께 헌물을 가져옵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 또 내가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만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취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성전이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달리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 성전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는 모두 이방인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이방인들이 건축했다고 봐야죠. 물론 뭐 물주나 이거는 솔로몬이었지만 일꾼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 그리고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었죠. 스룹바벨 성전은 순수한 유대인들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못 들어왔어요. 순수한 유대인들만 지었던 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 사람들이 돕겠다 그랬는데도 거절했죠. 우리 너희들 같이 안 짓는다고. 뭐 그게 거절할 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데려와서 같이 해도 되는데, 워낙 그때에도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과 잘못했다는 뭐 우리 민족 절단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헤롯 성전은 뭐 볼 것도 없죠. 헤롯이 46년간 돈 대고 다 했으니까 뭐 헤롯 성전이 완전 이방이 지은 거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 리모델링 한 거니까요. 에스겔 성전은 모두 이방인들이 연관돼 있어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섞인 무리가 함께 나왔고 룻과 같은 이방 여인이 다윗의 혈통에 편입된 것처럼 성전 건축에 이방인의 손길이 닿은 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양한 은사들로 세워집니다. 성전 건축이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볼 때 솔로몬은 종교적 근본주의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인종이나 민족이나 혈통을 따지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기술자를 초빙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히람을 데려온 행위는 솔로몬의 실용주의를 넘어선 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전 기물은 단순히 장식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과 희생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두멍이나 바다는 제사장의 정결을 위한 도구였고 기둥은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물건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은 출애굽 당시에는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에게 특별한 지혜와 재능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영을 주신 거죠. 지혜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 선물의 한 형태였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거룩한 장소에 둘 물건을 만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종이나 민족과 종교적 배경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시작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다양한 은사들로 헤어지는 원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의 배경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으며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놋을 다룬 자였더라. 그리고 그는 놋으로 모든 일들을 할 지혜와 총명과 솜씨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일을 수행하였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기술자였는지 알겠죠. 솔로몬이 초청한 히람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히람은 납달리 지파의 한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두로 사람이 개종해서 이스라엘에 산 것이 아니라 히람의 어머니가 남편을 따라 이방 땅 두로에서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결혼입니다. 율법 이방인과의 결혼, 통혼을 금지하기 때문에 유대사에서 이런 사람은 사생아 또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유대인의 인구가 급감하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한다는 법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 법은 유대인의 기준이 아버지는 상관없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해. 하도 유대인의 수가 줄어서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유대인은 1000만 명을 유지를 못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인구가 순수 유대인은 얼마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1100만 정도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어쨌든 유대인이다. 그리고 유대 전쟁하면 전쟁하러 간다. 전쟁은 못 가도 내 돈 낸다. 미국에서 막 돈 보내. 이게 제일 많은 데가 미국과 아르헨티나예요. 미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유대인이 제일 많아. 그래서 막 송금을 막 해. 총알 한 발이라도 하라고 준다. 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1100만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더 줄을지 모른다. 이게 위기의식을 막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게 유대 이민법도 만만치 않아요. 유대도 이민법이 있는데 그 유대 이민법의 핵심은 뭐냐?
그 이스라엘 대법원에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결정하는데 일단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 개종 의식을 철저히 거쳐야 되고 그 개종 절차에 있으면 한국어는 뭐 귀화 절차가 한국도 귀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구만요 보니까. 귀화 절차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유대가 유대인으로 귀화하려면 귀화하는 그 원칙이 대법원에 정한 종교적 규를 다 이행해야 돼. 종교적 규를 다 이행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거야. 느헤미야 시대는 이방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유대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는 한쪽 하프만 되면 되냐 그런 거 없었어. 그때만 해도 다 분리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도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취한 마당에 이런 걸 따지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히람은 두로 사람인 아버지로부터 놋을 나르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대장장이들은 기술자들입니다. 이 기술자를 우대해야 돼요. 기술자들을. 이것은 율법 아래의 활동적 정결함보다 은혜 아래의 기능적 거룩함이 우선함을 예표합니다. 신약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람은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에 구원의 문을 여실 것을 보여준 인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람은 아버지를 따라 놋을 다룬 자매로서 놋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지혜와 총명과 솜씨로 가득 찼습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과 비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비단 말이에요. 그는 놋을 다루는 일에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고 솜씨가 탁월했습니다. 놋을 자유자재로 다룬 장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부름에 어머니의 나라에 와서 일하겠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갑자기 고국이 되나? 모국이지 모국. 엄마의 나라니까 모국에 가서 내가 일하겠다요. 그리고 그가 솔로몬 왕에 와서 그의 모든 일을 수행하였더라. 히람은 성전 기물을 만드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본질과 하나의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총명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를 깨닫는 능력, 그걸 총명이라고 합니다. 솜씨는 그 지혜와 총명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현실로 구현해내야 돼요.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기술적 숙련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그 실제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건축기술도 그런 게 있어요. 설계는 가능한데 그 지금 공법으로는 건축은 안 됩니다. 그럼 뭐죠? 그 사장되는 건 몇십 년, 몇백 년 그 건축 공법이 나올 때까지 놔둬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지금도 이 세상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소형 원자를 만들면 전기 문제는 일거에 해결된다 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적은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이런 구현을 못 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미 거의 설계가 빌 게이츠가 제일 지금 가장 강력하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손 많이 되고 있지만 가장 자기가 이 마지막 인생의 잭팟 터뜨리려고 하는 게 소형 원자로예요. 그 양반 사업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소형 원자로로 자기는 인생 마지막에 잭팟을 터뜨리려고 그렇게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소형 원자로만 만들 수 있으면 전기 문제는 일거에 다 해결되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기술적 아이디어는 충분한데 현실적으로 구현해내느냐 이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솜씨란 것은 바로 이 솜씨가 뭐냐면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고요? 현실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야 된다고. 응? 숙련도지. 이 세 가지 요소는 건축자에게 필수적 덕목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건축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 가지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솜씨를 동반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게 지혜죠. 효과적으로 계획하는 것, 총명이죠. 실제 사역을 능숙하게 행하는 것, 솜씨죠. 근데 난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지혜가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가 있는 사람의 지혜를 받아야 돼. 다음에 그것을 뭡니까? 조직하는 사람의 지혜를 받아. 그 차례대로 이게 돼야 된다고. 하나가 삐끗하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쉽게 뭘 갖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해라. 이러면 뭐라고 해요? 응? 할 말이 없죠, 거죠. 코치가 막 감독이 아이디어를 냈어. 이번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그 설명을 쫙 하면 선수들 어떻게 되죠? 기술적 숙련도를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구현해내야 되는데 해보니까 감독이 요구하는 훈련에 도저히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안 돼. 못 해먹겠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하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반항하거든요. 왜 우리 하지도 못할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반하면 그 총명한 사람들이 또 뭐 해야 되죠? 가능한 기술을 구현 가능한 그 사람들 체력이나 힘에 맞는 지금 현재 구현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제시해야 된다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이 솜씨라는 것은 다 필요해요. 응?
전사지가 말만 하지 할 줄 모른다 이렇게 되지만 말만 해도 아이디어가 좋으면 그거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냥 넘겨서 흘려들 말이 아닌데 그 사람 할 줄 몰라. 근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굿 아이디어예요. 그건 뭐 된 거죠? 그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한번 시도해 볼 만한데, 뭔 돈으로 그러잖아요. 누가 그걸 할 건데. 이건 세계 달라요. 선수들이 뭘 잘하죠. 구현은 선수들이 하지. 근데 그 선수들이 한다고 해서 작전이나 기술을 짜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선수들을 조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응? 또 다른 문제라. 이 다 좋아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히람은 뭐죠? 혼자 다 돼. 혼자 다, 솔로몬이 말만 하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낸단 말이지. 히람이 그의 모든 일을 수행하였더라 하잖아. 그의 모든 일을. 이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이디어도 넘치고, 그것도 일도 잘해.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해.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그의 재능이 성전 건축에 온전히 바쳐졌다. 이거. 15절. 이는 그가 각각 높이가 18큐빗 되는 녹기둥 둘을 부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12큐빗 세 줄이 그것들 각각 둘러넣느니라. 성전 입구에 세워진 두 개의 청동기둥, 녹기둥입니다. 성경에서 노선주로 심판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노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심판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심판. 진노, 심판. 그래서 재단도 노재단이잖아요. 노재단.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어진 것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고 거기서 불이 탄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불타고 재물 타는 거죠. 또 그 심판을 견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예표합니다. 성전 입구에 녹기둥을 세운 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통과해야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기둥들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을 나타냅니다. 히람이 두 개의 녹기둥을 부어 만들었으며 각각의 각 높이가 18큐빗이라는데 18큐빗이면 8m 정도 높이입니다. 둘레가 12큐빗이면 엄청 넓은 거예요. 둘레가 12큐빗이면. 근데 이 부분 같은 역대기야 3장 15절 보면 역대기야 3장 15절에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큐빗의 높이와 두 기둥을 만들었으며 그것들 각각의 꼭대기 위에 있던 그 기둥의 머리는 기둥머리는 5큐빗이었더라. 역대기에는 똑같은 거지. 35큐빗은 35큐빗이라잖아요. 18큐빗이 거의 2배잖아.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성경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길이의 차이가 약간 차이 나면 더 오히려 문제라. 필사에 오르니 이럴 거 아니야. 하여튼 길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성경의 모순이나 필사의 오류가 아닙니다. 역대기야 3장 15절 35큐빗의 높이는 전체 길이로 기저부나 머리 장식을 포함한 치수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하단부부터 상단 다를 말하는 거지. 순전히 노을 부어 만든 건 18큐빗이 맞아요. 근데 18큐빗, 그러면 기둥만 딱 세우는 게 아니지. 기둥을 세우려면 뭐 해야 되죠? 기초공사부터 해야 되죠. 노스로 된 부분은 18큐빗이고 전체 높이가 35큐빗인데 여러분 뉴욕의 리버티 섬에 있는 자유의 신상이 높이가 얼마 같아요? 그게 100m 약간 안 되거든요. 90m 넘어요. 93.5m인가 그럽니다. 93.5m인데 그 자유의 여신상, 그 신상 자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95m는 아니죠. 그거는 34m입니다. 근데 95m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기단부를 제외하고 디딤대부터 횃불까지 본체 전체 높이는 46m고요. 땅에서부터 맨 꼭대기 끝까지 된 게 94m, 93.6m라든가 94m예요. 기단부부터 해가지고 사진 딱 보면 알잖아요. 어디에 세워졌는지. 상대 높이 위에다 그걸 세워놨잖아요. 그 밑에 단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여신상을 세우는데 그 신상 자체는 머리 하면 46m인데 또 거기다 횃불까지 또 높이 올려야 되지. 그렇게 하면 이제 94.6m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동기둥 18큐빗인데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가지고 위에 달고 또 장식 달고 하면 35큐빗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제 기술 방식 차이인 거죠. 두 개 다 적어놔야 우리가 이건 18큐빗이고 전체 성전 가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서요? 그 정도 높이면 압도되죠. 그 정도 높이면 진짜 딱 보는 사람이 압도되는 높이지. 근데 이거는 그리고 둘레는 뭐라고? 그리고 12큐빗의 줄이 그것들을 각각 둘렀더라 했으니까 이건 기둥의 둘레를 말하는데 기둥 둘레의 굵기가 12큐빗, 한 6m 약간 넘는다 이 말입니다. 두 녹기둥은 속이 비었고 두께는 4손가락 마디 정도였습니다.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16절. 그리고 그가 부어 만든 노스로 두 기둥 머리를 만들었으니 그것들의 기둥들의 꼭대기 위에 두리함이었더라.
한 기둥머리의 높이는 5큐비엇이었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5큐비엇. 기둥머리가 있다면 기둥 위에 5큐비 높이의 청동머리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힐하면 부어 만든 노스로 두 기둥머리를 만들었는데 어떤 이는 이 모양이 왕관 모양일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둥머리는 기둥의 장식인데 기둥머리의 높이가 어쨌든 5큐빗,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17절. 그리고 기둥들의 꼭대기 위에 있는 기둥머리들 위하여 얼기설기무늬에, 얼기설기무늬란 말은 뭐냐면 격자무늬다 이 말, 체스무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체스창 있죠, 바둑판. 그래가지고 개혁성에 바둑판 모양을 해놨는데 바둑판 모양하고는 좀 너무 난감한 것 같고 그물 모양이라고 그러면 돼요. 그게 얼기설기 무늬의 그물들과 사슬 모양의 고리 장식을 만들었으니 한 기둥의 머리를 위하여 7이요 다른 기둥 머리를 위하여 7이었더라. 기둥들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들은 얼기설기 무늬의 그물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둑판 모양의 격자식 무늬를 말합니다. 긴계음성에서는 이거 보면 뭐 돼 있어? 체커워크 돼 있죠. Net of 체커워크. 체크. 우리 체크라고 할 때 그 체크 겁니다. 이 체스판 모양이다 이 말입니다. 사슬 모양의 고리 장식은 석류 장식 100개를 달아서 기둥머리에 두는 겁니다. 각 기둥머리에 이런 체커 무늬의 그물과 사슬 장식을 7개씩 달았습니다.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언제나 주님의 완전성을 예표합니다. 성전은 무질서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교한 구조와 질서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이렇게 얼기설기 전부 다 가로줄 세로줄, 이걸 또 뭐죠? C줄 날줄 이러냐?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인 구조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 모양은 또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우리가 거물,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사역을 암시하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혼들을 구원하여 끌어모으는 삶의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18절. 그리고 그가 기둥들을 만들고 기둥들을 만들고 한 그물 장식들 내에 2줄을 두어 기둥의 꼭대기에 있는 기둥머리를 석류로 덮었더라. 또 다른 기둥머리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했더라. 기둥에 석류 모양 장식을 2줄로 둘렀는데 기둥 하나에는 2줄 하면 한 줄에 100개씩 해서 총 400개가 되는 겁니다. 기둥이 2개인데 기둥 이쪽 저쪽으로 100개, 200개, 이쪽에도 100개, 200개, 400개 되죠. 예레미야 5장 52장 3절에 보면 한쪽에 석류 96개가 있었으며 그물 위에 있던 모든 석류는 사방으로 100개더라 했는데 96개가 있었다. 한쪽에 석류 96개 있었고 그물 위에 있던 모든 석류는 사방으로 100개였더라 이렇게 씁니다. 석류는 열매 맺음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석류 속은 수많은 씨앗과 수액으로 가득해서 생명력, 번성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집에 석류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엄청 열리는 나무였어요. 그게 땅이 좋은지 나무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리는데 모든 나무 열매와 달리 씨가 더 많은 말이 열매인데 5개 씨가 더 많아. 씨가 더 많은 그런 과일은 석류입니다. 그러니까 씨 빼면 수액이죠. 그게 다야. 그래서 석류는 이 속이 수많은 씨앗과 수액으로 가득해서 생명력, 번성, 그리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소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풍성함과 교회가 그것을 통해 세상에 증언하는 복음의 결실, 그 수많은 혼들이 구원받는 그걸 예표하는 겁니다. 한 기둥에 2줄로 석류가 둘러져 있었다는 것은 성전의 힘이 개별적인 요소들의 합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과 질서 속에 발현됨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 씨앗이죠. 석류 씨앗. 수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기둥에 연합되어 하나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건축물의 문양 하나에도 설계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예나원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충 짓는 건물이 아니라 보통 이 건축자한테 우리가 건물주가 설계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어달라고 할 때 말이죠. 그럼 설계자는 그 건축주의 아이디어를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대전인가 어디더라? 제 집사람 같이 봤는데, 어느 교회에 설계를 맡아 시공을 봤는데,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교회예요. 교회를 잘 지었더라고. 그 잘 지었다는 게 그냥 웅장하게 잘 지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봤으면 잘 지었냐고 말았을 거야. 근데 그 건축 설계사가 나와서 교회 밖에서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어요. 심지어 나오는 계단까지도 설명을 해주더라고. 나오는 계단, 내려오는 계단을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까지를 다 설명해 주는데, 교회 겉모습부터 입구, 내부의 각종 계단, 나오는 출구까지, 그리고 빛이 어떻게 투과되게 하고, 어떻게 성도들이 거기 강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바람의 방향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이렇게 나가게 하고, 이걸
왜 여기다가 여기 구멍을 팠는지까지를 다 설명해 주는데, 그걸 안 들었으면 나는 뭐 죽었다 깨도 모를 이야기고, 그 사람이 이제 직접 건축 설계자가 그 교회에 의뢰를 받았다는 거죠. 의뢰를 받아서 자기 평생 그 사람은 한 번도 교회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자기 꿈이 교회 한번 지어보는 거였대요. 교회 건물 설계 한번 맡아보는 거였는데, 드디어 유명한 그 사람이에요. 유튜브도 유명해, 그 사람. 드디어 자기한테 한 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쏟아부은 거지, 그게. 잘 지었더라고요. 응? 나 돈 있으면 나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 지어달라고 하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진짜 뭐 빛이 투과해서 앞에까지 쫙 하는데, 그 전부 다 그 빛의 각도까지 계산해서 한 거더라고요. 빛이 어떻게 해가 뜨면 빛이 들어오고, 11시 예배를 보면 어떻게 그 빛이 뒤로 하는 것까지, 그리고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어떻게 이 건물을 해서 한 데까지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저렇게 지은 거구나. 정말 저렇게 지은 거구나. 이렇죠. 그 설계자들 따르면 말이죠. 진짜 뭐 하나하나도 의도가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의도와 목적으로 설계했는데, 성전은 당연하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다 과거와 미래와 그 하나님의 뜻과 철학하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두 기둥을 세운 것이나, 기둥머리에 있는 것이나, 뭐 그 성류를 덮은 것이나, 그 크기는 왜 그렇게 했는 것이냐, 길이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재료는 왜 노수로 든지, 그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 이게 영예라면 영예인데, 사실 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성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게 아닙니다. 19절입니다. 또 그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을 주랑 안에 백합 모양으로 4큐빗 되게 만들었더라. 우리는 지금 사진이나 그림과 이 글로만 접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구조를 머릿속에 구현해야 됩니다. 눈으로 직접 한번 보면 이런 것은 설명이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구약의 희생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읽으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뜻이냐 싶지만, 직접 한번 해봐버리면, 아니면 직접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현재에서 직접 건물 한번 봐버리면 성경 읽을 때 설명 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성경 가서 한번 둘러보고 나면, 성경 읽을 때 뭡니까? 이게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들이 정확한지 그 신뢰도 확보가 좀 문제인데, 19절부터 21절은 두 녹기둥에 대해서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을 더하고 있긴 해도 이미 앞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복입니다.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은 16절에 나온 녹기둥의 기둥머리입니다. 다음 19절 다시, 주랑 안에 백합 모양으로 4큐빗 되게 만들었더라. 백합은 팔레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백합하면 여러분 그냥 따로 꽃 이름을 몰라도 그냥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순수함, 이렇게 이미지가 딱 떠오를 겁니다. 기둥머리에 꽃무늬를 사용한 것은 지금의 건축물에도 자주 사용되는 디자인입니다. 기둥머리에 새겨진 백합 모양 릴리골, 그런데 백합 모양은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팔레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백합은 특별한 노력 없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입니다. 백합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을 나타냅니다. 성전에 들어온 모든 예배자는 이 백합 모양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배와 헌신이 순결하고 정결해야 함을 상기해야 합니다. 죄와 부패가 없는 거룩함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합처럼 세상 염려나 근심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러내신 분입니다. 백합 모양은 성도들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교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져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사로운 옷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지는 교회는 바로 그런 의의 옷, 예술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입니다. 기둥 둘레는 12큐빗이고 기둥머리에 4큐빗을 백합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백합 모양의 부조가 기둥머리 5큐빗 중 4큐빗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백합은 순결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주의 집의 아름다움, 성전 원리들이 주께 드린 경배 헌신이 순결의 함을 가르칩니다.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르치는 거고요. 자, 20절. 그리고 두 기둥의 기둥머리들은 또한 위쪽에 그물 장식 곁에 있는 볼록 한 곳을 마주해 성류들이 있었으니 한 기둥머리 둘레에 줄지어 있는 성류가 200개였더라. 100개가 200개 된 거죠. 이 구절은 성류 장식의 배치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기둥머리 둘레에 줄지어 있는 성류가 200개였더라 하는 것은 두 기둥을 합쳐서 400개 성류가 있었다 이 말이고요. 각 기둥마다 두 줄에 100개씩이니까 한 줄 한 줄에 해서 200개라는 구체적인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의 충만함이 계량화되어 있어 성전의 건축 요소와 하나하나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류는 볼록한 곳에 배치해서 배열했는데 그 생명력이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터져나오는 듯한 행동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텔 수 없이 많은 혼의 구원의 결실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야 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구현해 준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의 주랑 안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으며 또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보아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 것도 이름이 다 의미가 있죠. 이름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경복궁 이름 붙여, 그 경복궁을 이름 누가 붙였을 것 같아요? 경복궁. 그 삼봉정도전이 붙인 겁니다. 그 삼봉정도전은 다섯 삼경법 외로 이 중국 고서를 그냥 줄줄 외웠던 사람인데 거의 다 좀 천재과였죠.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하고 그 이름을 지어서 이제 이성계한테 허락해달라고 이제 이 경복궁이라고 이름 지어서 붙이면서 설명을 쫙 했어요. 왜 이 이름을 지었는지를. 그러면서 이제 이성계 무인이었으니까요. 그 생각을 다 지어놓고 그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가만 기둥마다 그 고전에 나오는 그 한 줄 문구식으로 짝짝 따가지고 이름 다 지어줬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진짜 천재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 왜 지었느냐 그러면 뭐 너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대학 어디 나오는 거다, 시경 어디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어디 나오는 어느 몇 편 몇 장 몇 절 해가지고 쭉쭉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쭉 정각을 지나가면서 그럼 뒤에서 쭉 이름 적어서 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름을 딱 해놓고는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지었다. 두 녹기둥의 위치를 말해주는데 성전의 주랑 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건물 구조상 주랑 앞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랑 가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주랑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랑 안이 된 겁니다. 기둥과 주랑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랑의 범위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는 앞이 아니라 안이라고 해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둥과 주랑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앞이 맞고요. 기둥과 주랑이 붙어 있으면 인 하면 그 범위가 그대로니까 안이 맞습니다. 주랑이 독립적으로 기둥과 주랑이 붙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인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분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분의 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야긴의 뜻은 그분이 세우신다는 것은 주께서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자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뜻이고 보아스의 뜻인 그분의 힘, 능력은 성전과 다윗 왕조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기둥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뿐 아니라 다윗의 왕자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그 나라의 그 민족 그 국가를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부 다 세우시는 분, 집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뭔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순수하게 성전에만 적용하면 야긴은 이 성전이 영원토록 존속되기를 이런 의미고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견고하게 지속시켜 주시기를 이런 뜻이 납니다. 두 기둥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야긴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은 그가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보아스죠. 능력으로 세우신다 이 말이죠. 두 기둥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그분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는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듯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상기시키는 영원한 상징물이었습니다. 22절 그리고 기둥들의 꼭대기 위에는 백합화 모양의 장식이 있었더라. 이와 같이 기둥들의 작업이 마쳐졌더라. 성전 기둥들의 꼭대기는 백합화 모양의 장식으로 완성되었습니다. 19절에서 언급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고 둘레는 12큐빗이고 높이가 18큐빗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강력합니다. 기둥 꼭대기의 백합화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을 나타냅니다. 기둥머리에 성류를 두른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힘과 풍성하심,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고 성류는 속이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식물이어서 가식적이지 않는 진실한 태도를 상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속이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 그게 성류입니다. 녹기둥이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지고 강력한 힘으로 지탱된 성전이라도 그 본질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희생,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은 야긴, 하나님의 세우심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백합처럼 순결한 동기와 흠없는 행실로 완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어 만든 주조된 바다죠. 부어 만든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 10큐빗씩 그것은 사방이 둥글었으며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높이가 5큐빗이었더라. 그리고 30큐빗의 줄이 그것을 사방으로 둘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한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 이런 모양이단 말이죠. 이게 예를 들어 이게 둥근데
이렇게 재면 지름이 10큐빗이라잖아요. 그럼 둘레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파이 r 제곱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름 곱하기 3.1 사거든요. 이 파이 r이 둘레가 면적 파이 r 제곱이고 이 파이 r이 다 까먹었는데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이 파이 r이거든요. r이 레디어스 이게 이제 반지름이라는 뜻이고 그럼 지름 곱하기 3.1 하니까 둘레가 어떻게 되죠? 수학적으로 하면 31.4큐빗이 되죠. 본문에 뭐라 나오죠? 30큐빗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그 당시에 피타고라스 정리나 원줄이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지름이 10큐빗이면 이거는 뭐죠? 둘레는 뭐죠? 31.4큐빗이 수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만큼 원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원이었 거의 정방향 원이었어요. 30큐빗이면 31.4에서 1.4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콤파스로 돌릴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 콤파스 돌려도 거의 맞을 만큼의 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스로 이 정도 크기를 이걸 원줄 만들어냈다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히람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야, 이게 30큐빗을 만들려면 이거는 거의 공장에서 찍어내야 가능한 크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 찍어내야 되는 크기예요. 이게. 이걸 두들겨 만들었는데 이게 31.4가 나올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거 원줄과 거의 맞먹는 정확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부어 만든 바다를 만들었는데 노슬 불에 녹여 부어 만든 주물 방식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통과하여 제작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게 노시 전부 다 불을 통과했다고요.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그릇 자체가 이 바다라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뒷구할 때 정결해서 물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담는 우리를 씻어주는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그릇은 뭐냐? 그 자체가 불을 통과한 것이어야 된다고. 그 노선 그걸 주물로 부어 만든 이 뜻이 뭐야? 부어 만드는 건 다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불을 통과한 노시야. 불을 통과한 노스로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그릇은 자체가 죄의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로 만들어졌고 이런 정결함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심판 그 노스를 통해서 불을 통과한 노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거죠. 이 바다를 만들었다는데 이 바다라는 것은 큰 물대야를 만들었다는 말인데 왜 대야라고 쓰지 않고 바다로 했냐면 이 히브리어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어는 호수도 바다고 대야의 물도 바다고 지중해 바다도 바다고 다 바다야. 이게 통일이야 이게 단어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면 이건 큰 대야를 만들었더라 이 정도 됩니다. 한국이라고 하면 큰 다라이를 만들었더라. 큰 대야를 만들었더라. 근데 굉장히 커요. 그래서 물대를 만들었는데 이건 성전앞 정면에 놓였습니다. 바다로 표현한 것은 규모가 크고 대야에 담긴 물의 양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마에서 물두멍처럼 제사장들의 의식적인 정결내에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겁니다. 부어 만든 바다라는 것은 노슬불에 녹여서 붓는 주물 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성전 기물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주조되었습니다. 모양은 사방으로 둥그렇고 직경은 10큐빗, 높이가 5큐빗, 둘레는 30큐빗이었습니다. 이것은 수학 공식으로 원줄과 거의 일치합니다. 미터법으로 하면 높이가 2.6에서 2.7m, 둘레가 15.6에서 16.2m. 그리고 주님은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런데 이 바다는 시작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었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시선과 말씀의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24절 그리고 그것의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며 둥근 장식들이 있어서 한 큐빗에 10개씩 그 바다를 둘렀더라. 그 둥근 장식들은 그것이 부어질 때 두 줄로만 부어졌더라. 바다라 불리는 물대의 가장자리 아래에 돌아가면 둥근 장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이제 박이라고 번역해야 돼. 박. 우리가 뭐 바가지 할 때 박 있죠. 옛날 박을 타서 바가지 했죠. 그 박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들 중에서는 꽃받침 양식으로 의역한 곳도 있고요. 역대기 하 4장 3절에 보면 소 모양의 것들을 이래야 되는데 둥근 장식들은 소들입니다. 소들. 그 소들을 밑에 이렇게 쓰겠다는 건데 한 큐빗에 10개씩 소 모양을 촘촘히 만들어 넣었다면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놋을 녹여서 이렇게 갖다 붙인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 주물을 만들 때 말이야. 주물 틀에다가 소를 다 해가지고 부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든 작품이 나온 것만 우리가 보지만 붕어빵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붕어빵 틀이죠. 틀을 그대로 만들어서야 밀가루를 집어넣으면 구웠을 때 그 붕어빵의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대야를 만들 때 대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주물로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 주물의 밖에 디자인은 어떻게 된 거죠? 주물 틀에 그 디자인이 있어야 돼요. 음각으로. 그래 딱 갖다 부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주물 틀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 둥근 장식을 만들 때 그 둥근 장식들 것이 부어질 때 두 줄로 부어졌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게 주물 방식으로 만들어졌구나. 이제 갖다 붙인 게 아니라고요. 주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타소한 것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거룩하고 정밀한 규례에 따라 한 겁니다. 근데 이건 그냥 같이 그냥 한 몸통이야. 한 몸통이란 게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밖에서 세게 뭐 쪼아가지고 쪼은 것도 아니고 따로 만들어서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접착제로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주물이 뭐냐 한 개라고. 이 소 모양을 소를 쫙 그 장식을 달을 때 그 소 모양을 다 새겨 넣을 때 이게 전부 다 하나였단 말이죠. 이게 지금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차체를 만들 때 뭐죠. 사실은 차체를 만들 때 우리가 뭐 이런 우리 차 살 때 차 있죠. 이걸 그냥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땜질을 하죠. 땜질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바꿔가지고 차체 자체를 통째로 그냥 하나로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게 테슬라야. 테슬라는 아예 처음부터 차체를 다른 회사들처럼 앞부분 뒷부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일꾼들한테 이거를 정규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땜질하게 한 게 아니라 차체 자체를 원통으로 만들어서 한 개 그냥 원통으로 만들어가지고는 처음부터 원통으로 만들어서 시간과 경비를 엄청나게 절감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부서졌을 때가 문제되죠. 부서지면 이제 그렇게 하기를 어렵게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테슬라 만들 때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 통째로 만들어봤는데 이게 만들 때 전부 통째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밖에 디자인들까지도 다 통째로 만든 거지. 그냥 대야 만든 다음에 뭐 쪼개고 부수고 아니면 뭐 조각하고 아니면 뭐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통째로 만들어요. 통째로.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통째로 해요. 통째로.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다 하나다 말이죠. 자, 25절입니다. 그것은 12마리 소위에 있었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그리고 그 바다는 그들 위에 놓였고 그들의 모든 뒷부분은 안쪽으로 향하게 했더라. 바다라 불리는 거대한 물대야는 12마리 소 위에 있었습니다. 소 위에다가 대야를 이렇게 큰 대야를 뒀다 이 말인데 12마리 소는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각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성막을 중앙에 두고 12지파가 광야에서 12지파가 배치된 것과 똑같습니다. 소들의 입은 대야에 있는 물을 뺄 때 배출구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오랫동안 금송아지를 숭배했고 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금송아지 문제가 나왔는데 주님은 그 소들이 대야의 무게를 바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뒷부분은 안쪽으로 향하게 하였더라. 이것은 물대야의 무게를 지탱하는 소들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겸손하게 봉사의 성을 보여줍니다. 섬긴 일꾼들은 사람들의 세상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에서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졌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들이 물대야를 지탱하는 겸손한 일꾼의 불가함을 보여주심으로써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단호히 배격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두께는 한 손너비였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화의 꽃들로 세공되었더라. 이것이 2000밭을 남았더라. 바다라 불리는 물대의 두께는 한 손너비였고 그것의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 같이 백합의 꽃들로 세공되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을 2000밭을 하면 이것 단위로 하면 2000밭이 어느 정도냐면 18,000갤런입니다. 18,000갤런입니다. 18,000갤런이면 엄청난 양이죠. 역대기하 4장 5절에 따르면 3000밭을 담을 수 있다 이래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2000밭에 물 담고 최대 용량이 3000밭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주를 섬기기 전에 자신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충분히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주의 일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정결함입니다. 우리에도 이 물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생수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를 씻어주는 물입니다. 물대의 표면은 백합의 꽃들로 세공되었다. 기둥도 아까 그 위에 백합이었죠.
27절. 그리고 그가 노스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으니 한 받침대 길이가 4큐빗이요. 그 너비가 4큐빗이며 그 높이가 3큐빗이었더라. 물을 담는 높바다의 아래에는 노스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현재 물을 들이므로 봉사 전에 즉시 자신과 헌물을 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죄와 더러움을 세밀하고 즉각적으로 씻어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한 받침대 길이가 4큐빗이고 그 너비가 4큐빗이고 높이가 3큐빗인데 이것은 높바다를 받치기 위한 겁니다. 역대기야 4장 6절에 하면 물두멍 6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5개 왼쪽에 둬서 그것들 안에서 씻게 했습니다. 번제 물을 드린 것들은 그것들 안에서 씻었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의 완전한 것, 책임을 상징합니다. 10개의 받침대는 모두 희생물을 드린 것, 봉사가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결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길이와 너비가 4큐빗, 높이가 3큐빗인 사각형 모양의 받침대는 안정적이고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8절. 그리고 받침대들의 작업은 이런 방식이었으니 그것들은 테두리를 가졌고 그 테두리들은 가로대들 사이에 섰느니라. 받침대들의 모양, 제작 방식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테두리를 가졌고 그 테두리들은 가로대들 사이에 섰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은 치수와 규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질서와 규율 속에서 행하시는 걸 보여줍니다. 치수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량하시고 숫자를 적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그 숫자를 적는다고. 여러분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여러분의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분이다. 주님 그러니까 뭐죠? 공의 하나님은 뭐냐? 예, 계량이에요. 계량이라는 것은 무게를 단다. 길이를 단다. 주님은 달아보시는 분이다. 우리의 행위, 무게, 모든 걸 달아보시는 분이다. 단위 심판대에 서도 마찬가지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규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29절. 다 해갑니다. 29절까지죠. 그리고 그 가로들 사이에 있는 테두리들 위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으며 또 가래도들 위에는 그 위로 받침대가 있었더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 아래는 얇게 만든 덧붙인 것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가로대들 사이에 있는 테두리들 위에는 사자들과 소들과 그룹들이 있었다 해야 되는데 에스겔서 요한계시로 나오는 하나님 왕자 주변에 네 생물 중에 셋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없는 거죠. 이는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예수로의 다면적인 모습을 예표하는데 사자는 예수로의 왕권과 주권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로서 메시아죠. 왕적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 직분을 예표하고 교회의 봉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은 힘과 희생, 사역을 예표합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예표합니다. 받침대의 물두멍은 헌물을 씻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손은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의 수호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의 꿀을 지킨 그룹처럼 그룹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지성소적 거룩함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시의 형상은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하시고 종으로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다음에 그룹과 같은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29절. 사자들과 소들 아래에는 얇게 만든 덧붙인 것들이 있었더라. 이 말은 가장 보이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정교하고 세밀하게 작업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는 보이지 않는 세부적인 것까지 신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게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얇게 만든 덧붙인 것들처럼 교회 봉사도 작은 일, 감춰진 일까지도 소홀히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은밀한 헌신을 감찰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히람이 제작한 모든 성전 기물은 단순한 놋제품이 아니라 예수로의 대속사역,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도들의 왕적인 봉사를 총체적으로 예표하는 살아있는 교리 교육서였습니다. 이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의 백성을 능력으로 지키시고 순결한 예배를 요구하신다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모든 유치원 때부터 학생들 수학여행 한 번씩은 이리 가서 설명을 한번 쫙 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성전 안내자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쫙 듣고 나면 그냥 그 자체고 이 교리 교육서가 되는 거지. 이게 뭔지,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왜 여기 위치가 왜 이렇게 있고, 재료는 왜 이렇게 됐고, 크기는 왜 이렇게 됐고, 이걸 그냥 쫙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성전 기물 제작 과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핵심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히람의 재능을 사용하셨듯이 민족이나 배경을 넘어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야긴과 보아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세우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죠. 하나님의 능력, 보아스. 그 야긴과 보아스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세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다음에 부어 만든 바다. 높바다는 뭐냐? 정결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로 인한 구속의 은혜가 죄를 씻게 충분하고 광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물, 성령의 생수는 누구에게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정결함,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을 깨끗하게 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받침대에 새겨진 사자, 소와 그룹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종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는 다면적인 사역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르고 그의 권위 아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히람이 노스로 정교한 기물들을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정련하시고 성결한 백합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석류처럼 결실 있는 열매 있는 그분의 거룩한 지체요 의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일은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해진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이대적으로 가인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분들도 말씀의 은혜를 잘 받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받게 해주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길 원하오며 또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또 주님의 신격의 모든 풍요로움을 저희를 통해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단순히 그냥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능력으로 저희를 지키시는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저희 몸부터 시작해서 저희 가정으로 저희 교회로 또 이 사회 이 국가로 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